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나고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백성들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의 여정이 마치 그 백성을 몰아서 막다른 길로 모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을 이미 봐서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사실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크게는 두 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바닷길로 가느냐 아니면 광야길로 들어가느냐, 두 가지인데, 바닷길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이미 알듯이 거기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우려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광야길이라고 해서 뭐 돌아가는 길입니다만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에 길쭉한 홍해에 뿔이 두 개 달린데 그 뿔 하나, 이쪽에 수에즈만이고 이쪽에 아카바만인데 그 만을 하나 건너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도 보면 바다와 여기 보면 믹돌이라고 했죠. 믹돌과 바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그리고 앞은 바다로 가로막힌 형국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도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가 우리를 볼 때 그들이 광야길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죠. 실제로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허락을 했지만 우리를 섬기는 노예들을 우리가 내보낸 거 잘못했다, 쫓아가서 붙잡자라고 생각하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추격해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비하히롯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앞은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가만히 하늘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면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향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뒤에는 칼을 들고 쫓아온 애굽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앞은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저 몰아놓고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 애굽 군대의 공격과 무참한 학살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십니다.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바로가 그들을 뒤따를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하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광을 얻어 그랬습니다. 영광을 얻어.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문을 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를 둔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런 상황을 의도하셨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바로와 바로가 섬기는 우상들의 무게를 달고 계신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막다른 골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의 모든 군사들을 다 통틀어서 한 곳에 두시고 바로와 바로의 권력 그리고 그가 섬기는 우상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게 더 엄중한지, 어느 게 더 무게가 있는지를 달아보고 계신 겁니다. 뒤집어서 보면 이런 막다른 골목과 상황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종종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앞은 막혀 있고 그렇다고 뒤가 열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진퇴양난,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뻥 뚫린 이 광야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치고 거기에 바로를 부르셨고 바로의 군대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믿는 자든 우리식으로 보자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한 곳에 모인 겁니다.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권위의 무게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대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요. 맹목적 신앙. 이 맹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다짜고짜로 계산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거기 그 사이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그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기독교와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왜 나쁘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친절합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정중하고 훨씬 더 예의를 갖춰서 자기들이 가지고 믿고 있는 걸 전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은 참 맹목적 신앙입니다. 그게 옳은지 그런지 따져보지도 않죠. 그리고 포교를 당하면 어느 순간 쇠뇌가 돼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원하시느냐, 맹목적 신앙을 원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그 모든 따르는 군대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누구를 목격하느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그저 그거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저기 밖에 사이비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가져라. 경험이 필요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무게를 결정해라. 너희의 인생 속에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무게를 너희가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그저 죽은 저 우상들과 같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얹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관념적이고 생각 속에나 있고 성경책 속에나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절대로 광야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또 우리를 따라오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